지난 주간 11월 25일입니다. 저 남미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이었던 전설적인 축구 영웅입니다. 디에고 마라도나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조문을 오원하는 수많은 추모 행렬이요 100만 정도가 됐다니 끔찍히 많은 숫자입니다. 눈물 흘리고요. 그들이 외쳤던 소리가요, 당신은 우리에게 전부였다. 굿바이 마라도나.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축구의 영웅이라고 하더라도요, 인간인지라 참으로 죽음 앞에서 나약함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지라는 놈은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피신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수무책입니다. 개미는 홍수 날 것을 미리 알고 높은 곳으로 이사합니다. 거미는 어디로부터 바람이 불어올 것인가 미리 방향을 알기에 거미줄을 칩니다. 사람이 하찮은 미물보다 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이 의지하는 돈, 권력, 과학의 힘 또한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피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 오늘 본문은 선언합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여기 힘은 인간의 힘, 인간 집단의 힘, 과학의 힘, 그리고 당대의 군사력을 말합니다. 또한 능력은 히브리어 단어 코아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육체의 힘 그리고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물질 등 각 환경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을 모진 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바하사의 고레스 황제를 통하여서요, 자유 그리고 해방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또 고향 땅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성전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은혜가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겼던 성전 기명들까지 모조리 다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비용들까지 페르시아 바하사 제국에서 모든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백성들은 눈물과 감격으로요, 성전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작은 반이지만요, 성전 건축은 커다란 방해에 부딪히고요, 14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뜻이 있던 사람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요, 개인적인 일에 빠져서 하나님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들려옵니다. 그 음성의 8가지 환상이 바로 스가랴서의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은 5번째 환상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두 감람나무 환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요, 뭔가 하면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의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현실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무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살 때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성도들이 많이 하는 요절이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살다 보면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더불어서 가정 안에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과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인간관계의 문제, 국가의 문제.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산이라 표현합니다. 아주 큰 문제를 큰 산이라 말합니다.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장애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큰 산이 무엇일까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 흥분하여 힘을 쏟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 그런데 이 건축이 중단되어 버린 겁니다. 왜 중단되었습니까? 첫째는 예부의 방해 때문입니다. 건축하는 데에요, 참여해야 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당신들은 안 돼요 하고요, 차별받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그들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피가 섞인 겁니다. 예수의 침략을 통하여서요, 아수르란 제국에서요 피가 섞여버리고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너희들은 잡탕이다 하면서요 사마리아인들을요 거절합니다. 그러기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고레스 황제의 뒤를 이었던 바사의 황제 아닥사스다에게 가짜 고소를 합니다. 고소의 내용은요, 이들이 유다 민족이 황제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읍과 성전 쌓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왕의 명령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같은 민족, 그렇지만은요 피가 섞였다라는, 그래서 차별받았던 무리들,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주변 국가의 반대, 그리고 방해, 이 모든 것들이 큰 산입니다. 거짓 고소장, 억울하지만 큰 산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배국의 황제가 거짓 고소장을 보고 공사를 조가지 않습니다.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모든 것이 큰 산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모든 길이, 모든 가능성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둘째는요, 이런 예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내적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입니다. 방해에 부딪히자 백성들이요 쉽게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버린가 봤더니요, 하나님을요 멀리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불평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소리죠.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도 하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저 먼 바사에 다 남았잖아. 정치 경제가 안정이 돼야지 하나님 일도 하지 하면서요 모두 개인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일에만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태도를 불신앙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복을 거두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 가지고 큰 산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산을 옮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고 큰 문제 돌파하는 것이 또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문제는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인 앞에서는 장애물이었던 것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는요 성공의 사닥다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문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기 우리는 성령님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왜 큰 산, 왜 작은 산 만들어 놓는가 불평합니다. 내가 큰 산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산을 깎아서 평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시고요 문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을요 노예 생활하고 얻은 해방이고 자유인데 타향살이 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가지고 고향 와서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왜 그들에게 큰 산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요, 이 질문의 대답이 나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모든 역사는 인간의 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이 쉽게 풀어지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고속도로에 있는데요, 갑자기 브레이크 고장처럼 덜커덩했습니다. 가야 될 곳이 갑자기 뭔가에서 막혀 있습니다. 시시때때 장애물을 경험합니다. 시련과 역경의 상을요 뚜벅뚜벅 걸어가는데요, 가면 갈수록요 무게감이요 피로감이 가중됩니다. 다 떨쳐버리고 싶지만은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갈 길 좀 보여주세요. 그때 문득 깨닫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문제 해결해 주실 때마다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뭡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교과서 통화에서 보여지는 내용 가지고 정답 찍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요, 몸으로 부딪히고요, 몸 안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들을 담아가는 그릇 되어질 때요 하나님 살아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적으로 완벽해도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성공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불완전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경험을 풍성히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일찍이 허드슨 테일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권능을 받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비와 나방을 보면은요 전문가가 아니면은요 거의 똑같이 흡사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비는 여유가 있습니다. 나방은요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나비는 낮에 날아다닙니다. 나방은 밤에 날아다닙니다. 날아가는 모습이요 나비는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나방은요 천방지축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비는요 태양으로부터 힘을 얻어 날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태양의 힘으로 납니다. 나방은 스스로의 힘으로 퍼덕거리고 날아보지만 시간 지나면 힘이 없어집니다. 태양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나방은 유연성이 있습니다. 부드러워 보이지만은요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유연성을 상실한 나방은요 불을 보고도 퍼덕퍼덕 날아가다가 멈추지 못해 불 속에 퍼덕 들어가고 맙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가치 가지고요 손에 쥐는 것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남들은 힘들지 하지만은요 힘들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요 항상 세상을 향하여 몸부림칩니다. 죽자 사자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에 쥐고 있는 재력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성의 차이일까요? 더더욱 아닙니다. 윤리적인 차이 때문에요? 그것도 아니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곁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갈려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요 똑같은 인간이라 이야기되어지지만 위기 때에 사람은 달리 접근하고 달리 반응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겠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자리에서요, 누군가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께 무릎으로 꿇고 나갈 때 사방이 가로막혔다 할지언정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성전 건축 공사장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장애물이 표현하여 디딤돌이 되고요, 걸림돌이요 사닥다리가 되어지고요, 온수의 방해 공작이 최대의 온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요, 다시 성전 건축하자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예요, 서편의 총독 다드네와 일당들이요 강교한 방해 공작을 시작합니다. 바사 제국의 황제 다리옥이 상소를 올립니다. 내가 보니 지금 유대 백성들이 엄청난 건축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더니 이미 선왕 때에 허락받은 거라고 합니다. 폐하 잘 살피셔서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여 왕의 유언을 세우소서라는 상소의 내용입니다. 방해하려고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요, 왕을요 진노케 해서 모든 것을요 끝내버리려는 악한 의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왕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던 중에요, 선왕 때 한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답신을 보냅니다. 이 내용은요 구약성경 예스라 6장 6절로 10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요, 첫째, 주변 부족들은 하나님의 성전 역사를 막지 말아라. 둘째, 유대 백성들은 당당히 성전 건축 공사를 계속해라. 셋째, 왕의 재산 곧 세금 중에서 소요 경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지체함이 없도록 해라. 넷째,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은 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공급해 주라. 다섯째, 제사 때마다 부탁하노니 왕과 왕자들을 위해 기도해다오. 여섯째,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 어기면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불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가 어려운가 문제 앞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 살아가다가 조금만 난간에 부딪혀서 걸핏하면 불평의 입술로 우리의 입을요 더럽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함부로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큰 산이요 평지가 되어지더라. 내 밥이 되어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요 방해가요 하늘의 큰 복이 되어지더라.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니 장애물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어지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손을요 목도하셔야 됩니다.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달리 책망의 소리로 접근하면은요, 작은 일이라고 이놈들,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열리는 이 날을 시시한 날이라고 말하는 놈들이 누구냐 하고요 큰 소리가 외쳐집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 돌 하나 갖다 놓을 때 시시하게 보입니다. 아주 미미하게 보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형편 생각해 보면은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 옛날 할애했던 솔로몬 성전 기억하면은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뭐 대단할까 이런 생각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본문 10절은요 온 소장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분의 7눈이요 모든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시작을 보는 그 눈이요 끝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 미미한 시작은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시작이라고요. 그분은 말씀 가운데 약속합니다. 9절에요 가운데 말씀입니다.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시작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스룹바벨을 손을 통하여서 진행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마지막을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마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마지막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끝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하시면 끝내는 분이십니다. 내가 끝내주리라. 이 역사는요 다리고왕 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부르고요 봉헌식을 올립니다. 방에 있던 원수들 다 물러가고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모든 백성이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 역사적으로도 끝내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산이 어떠합니까?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아 모은에 당황해하며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 큰 산은 어떤 산입니까? 누구에도 은할 수 없어서 쩔쩔매면서요 가슴속에 품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산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산아, 내가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큰 음성이요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울림이 돼야 될 줄 압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큰 산아, 내 안에 있는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해집니다. 디딤돌이 되어지고요 온군이 등장하고요 축복이 되는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개인적인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왔습니다. 믿음으로요. 조금 더 가야 됩니다. 때가 되어지면 거대한 축복의 장대비가 쏟아질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십니다.